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성경 읽기 참 좋은 날씨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22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총 109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부가 마지막인데 1부의 내용은 여러분 소요리 문답 첫 시간 둘째 주에 소요리 문답 그 유인물 두 번째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그 믿었던 믿음을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이 이게 소요리 문답의 전체 큰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새롭게 들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그죠?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 제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유인물을 다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드리려 하다가 그래도 혹시 또 이걸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았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숙제 이렇게 되어 있죠. 숙제. 관련 말씀 구절을 찾아보기, 그리고 소요리 문답 강의 유인물 1번에서 22번까지 다시 한 번 더 쭉 내용을 정리해 보기, 그죠? 살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을 제가 억누르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1번부터 오늘까지 되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이든 제자 훈련이든 또 제자 사역이든 훈련 과정을 보면 항상 이론과 실제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론과 교리적인 부분과 또 생활 실천 부분을 나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1문에서 오늘 이 38문까지는 상당히 어쩌면 딱딱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37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올리면 약간 하울링이 생기니까요, 볼륨을 잘 조절해 주십시오. 37문을 보시면 나눠드는 유인물입니다.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죽음, 신자들의 죽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과연 무덤에서 쉬어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무덤이 아닌 다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죽음 이후의 그 무덤과 다른 나라에서의 그 죽음의 그 장례 문화는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재림에 주러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38문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38문에 보면 신자들 즉 성도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부활신앙은 당연한 건데 우리만 빼고 온 세상은 이 부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은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될까?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소위 여러분들 38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줄까요?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에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라고 37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영과 육의 이 분리라는 거죠. 영혼과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성도들과 연합한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뭐예요? 둘째, 셋째 열매도 맺혀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한 성도는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많은 분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워하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분들은 10대의 모습, 어떤 분들은 20대의 모습, 어떤 분들은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몇 세 때로 부활했으면 좋겠느냐? 언제 때가 가장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안경 쓰지 않았을 때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번 주에 안경을 이렇게 안경 테가 이렇게 부러지는 바람에 급하게 새롭게 했는데
계속 시력이 안 맞아서 여러분 보는데 제가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원고 보는데도 어색하고 바라보는데도 어색하고 지금 막 약간 멀미도 나기도 하고 막 적응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 나쁘지 않았을 때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사실 생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소요리 문답 38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그 형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형상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리실 때에, 여러분 그때에 신령한 모습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신체로 회복될 것이고, 또한 인생에서 겪은 온갖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뭐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 창자국은 여전히 있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손을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으나 또다시 알게 되는 모습,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 봤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 모습이라? 그게 뭐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차원적 세계를 산다면 고양이는 3차원적 세계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한대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한대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좀 고차원, 제가 고양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양이가 집에서 가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방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4층인데 건물이 1층 저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안방에는 출입 금지인데 문만 열어놓으면 몰래 들어와서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을 모르는데 그 이상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아멘. 그래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어느 날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했어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른다는 거죠. 아들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이 모른다면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들은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에 인격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가진 모습 속에서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모두는 뭐예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진 중보자로서 모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궁금하죠?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첫째, 인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인격적.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육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실제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이 주러 오시는데 영으로 온다 그래 보세요. 영으로 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온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만입니다. 신천지. 왜? 영으로 오니까 나한테 영으로 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죠?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주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가시적으로 오신,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보는데 그쪽에서 못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냥 아무 단순하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 구름 보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구름 타고 오시면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재림의 주로 보내실 거예요. 아멘? 왜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서 그렇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구를 넘어서 뭐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기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로 오실 때에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마치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이야기하고 올까요? 몰래 올까요? 몰래 오죠. 오는 줄 알면 다 준비해서 못 오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뭐요?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두 가지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 두 가지 일은 뭐냐?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때 반드시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죄 사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사면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사면을 누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죠. 그죠? 사면. 죄가 있었는데 없다라고 인정해 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회사의 이모 부회장이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껏 자유인처럼 죄가 없는 것 사람처럼 기업 활동도 하고 해외도,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장의의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죄 없다라고 판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한 판결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느냐?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느냐? 악인은 지옥에서 다양한 형벌을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 경험하기를 원하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목욕탕이나 아니면 찜질방 가셔서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면 간접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10분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땀으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가끔 사우나 가면 제가 지옥을 경험하고 오거든요. 아, 뜨거운데 이 정도 뜨겁구나. 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목사님 식사는 추어탕으로 하시죠 이렇게 할까 싶어서 겁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교구를 맡아가지고 대신방을 냈어요. 대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저 추어탕 좋아해요.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 온다고 추어탕을 끓이는데 솥이 보니까 이만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쓰레기를 넣고, 쓰레기는 넣지 않습니다. 시래기라고 시골에서 배추 이파리 그저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푹 넣고 미꾸라지를 이렇게 삶아가 갈아가지고, 지금 경상도는 좀 이렇게 하얗게 끓입니다. 전라도 남원에서는 막 뻑뻑하게 이렇게 끓이지만 아주 맑은 국물로 끓이거든요. 배추 이파리가 많게 해가지고. 그래서 푹 끓이는 것을 이렇게 주는데,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큰 양은 대접이에요. 그죠? 큰 대접 주는 건데 맛있게 한 대접 먹고 나니까 배불러 죽겠는데 너무 잘 먹는다고 한 대접 또 주더라고요.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뭐 좋아하냐 그러면 좋아하는 거 없다라고. 목사는 먹사가 아닙니다. 그죠? 적당히 많이 먹어야지. 큰 목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은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장례 문화도 그런 게 있죠. 하여튼 잘 먹고 가셔야지 이 가정에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도 위로가 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많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적게 먹기를 원합니다. 혹시 신방 가거든요, 음식을 많이 내놓지 마십시오. 시험 뜹니다. 목사는 목사지 먹사는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치듯 함 받으리라 하는데 미꾸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어탕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미꾸라지 소금을 뿌리면, 안 뿌려보셨군요. 난리 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고통이죠, 고통. 반면에 의인들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인물의 이 말씀도 같이 기록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좀 받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처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신자들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 말고 10월, 11월 달 때쯤 되면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벌써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지금 읽어야 될 터인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한 것으로 선물 한 가지 준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한 가지씩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무엇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고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와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나누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법 없이도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현혹될 수 있어요. 저렇게 착해야 되는데, 여러분, 착한 것으로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느냐? 예수 믿는 것. 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깨우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그걸 그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편한 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랬지, 성경 안 읽고 또 천국 가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다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주 동안 소요리 문답에서 무엇을 믿는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8문은 무엇을 믿느냐,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9문부터 109문까지인가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다면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요리 문답 강의 1문부터 오늘 38문까지에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이제 반 했다면 앞으로 반을 달려가기 위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소요리 문답 첫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어떤 규칙을 주셨느냐,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하는 것을 지시하셨느냐, 성경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문에. 그래서 믿을 것이 뭐고 어떤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이것이 소요리 문답 3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문부터 38문까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문에서 6문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7문에서 12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던 거죠. 창조, 작정, 섭리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문에서 19문에서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 전적으로 타락된, 죄로 인해 타락된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죄의 비참에 대해서,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던 거죠. 그리고 20문에서 28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유인물을 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9문에서 38문에 보면 그렇다면 이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이 구속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구속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지난주에서 뭐예요? 종말이 유익을 주는 것, 죽음이 유익을 주는 것, 부활이 유익을 주는 것, 이번 주 이렇게까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관련 구절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같이 화면 보면서 있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의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체는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기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모든 집의 재산들을 관리하는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라면 얼마나 믿을 만한 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왜? 언약의 자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처럼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요, 눈, 코, 입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청동을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요, 눈, 코, 입, 코, 그죠? 얼굴에 있는 반점까지, 점까지 상세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그때의 부활의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뭐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도 마지막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권면해 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가 같을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신자들은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영광 속에서 살리심을 받습니다. 살림을 받는다 할 때 살리심. 영광 속에서 살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될 거라는 거죠. 또한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참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